예, 나와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앞에 마이크 되나요? 이 앞쪽에 마이크 그냥 신고 오십니다. 여기. 마이크를. 안녕하세요. 임만월교회 이재영 지사입니다. 저는 이 교회 등록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목사님이 저를 지교회로 세우셔갖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되게 궁금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쫓아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교회를 앞두고 전 지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고 그러하다 이제 본 캠프, 예부 캠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만이라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에 모르지만 그냥 그 자리를 계속 지켜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본 캠프 시작하는데 어저께 저도 나름대로 걱정이 막 됐었나 봐요. 자면서 그 현장 제가 담당한 그 현장을 보고 계속 저기 흑암을 꺾어달라는 그것만 계속 하게 됐는데 제가 예비 캠프 때 되게 떨렸어요. 초인종도 못 눌렀어요. 그 사람이 문 열면 뭐라고 막 할까봐. 사모님이 눌러도 내가 떨었어요. 안 눌렀고 사람이 없었으면, 그렇지, 뭐 누르지 좀 말고, 우리 그냥 전도지만 꽂고 갔으면, 이런 마음 막 들었는데, 하나님, 요번 본 캠프 때 나를 세우셨으니까, 나의 떨림이 없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나도 권사님이나 사모님처럼 담대하게 배를 누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캠프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이제 이 본캠프를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내가 지역 설정한 곳을 지날 때 그곳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기를 흑암을 꺾어주세요. 오늘 나 저 지역에 있다 갈 건데 떨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차를 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해하라고 그 말씀 주시길래 왜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지?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전도인데 그래 나 오늘 전도하러 가는데 그 전도인데 왜 자꾸 이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와닿지 하는데 하나님 그 지역을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저 지역에 분명히 내가 택한 자를 있을 거다. 저기는 암흑지대다. 암흑지대인데 발광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분명히 있다. 너는 그들을 찾기 위해서는 그 문을 다 두들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떨지 말고 문을 다 두드려야지만 내가 예비된 자를 넌 찾을 수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된다 그런 마음에 이제 거길 갔어요. 근데 제가 간 곳은 방송 4리였는데 저하고 사모님하고 간 곳은 방송 3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지역은 제가 꺾지도 않았던 곳이고 근데 갔는데 빌라가 3동이 있는데 갔는데 진짜 암흑 속에 아무도 없었어요. 문 뚫겨도 안 열어주고 교패도 없었고 있어봤자 천주교 하나 아니면 불교단자 하나.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잘 봐두라고. 이 지역에서 흑암이 덮여있는 거를 눈으로 직접 보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아팠는데 아픔을 꿈고 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 분석해봐라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 지역을 이렇게 흑암이 덮여있다. 이거를 이제 지사님이 1년 동안을 놓고 이걸 품고 기도를 해야 된다. 딱 그러시길래 그러면서 반대편을 봤는데 반대편도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또 있는데 깃발이 깊이 꽂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저 지역 내가 담당하게 떨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로 단단히 쓴다면 전 저 지역까지 제가 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저는 걱정 없이 하나님한테 다 맡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일을 안 도와줘도 저는 하나님 전도의 일을 하다가 저는 가겠습니다. 제가 여태껏 하나님을 안 믿었어도 힘들었던 가정, 하나님 믿더라도 힘들다고 한들 이왕이면 하나님 일을 하고 제가 죽어도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평강이 오고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딱 와서 아까 점희 사모님하고 오후에 포럼을 딱 하는데 그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점희 사모님하고 계속 오후에 포럼 강의를 듣는데 하나님의 그 형상을 순간 보여주는 거야. 너가 오늘 갔던 곳, 오늘 갔던 그거를 전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제가 전도제 3원을 하다 말다 무지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연히 나오라니까 나오고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현장을 하나님께 싹 보여주시면서
저 지옥을 너 아니면 누가 품겠느냐. 너는 눈물로 저 지옥을 이젠 품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줬다. 너는 제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깨어있어라. 그 내 뜻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해라.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제가 오늘 말씀 붙잡은 게 제가 오늘 말씀 붙잡은 게 오늘 강단 메시지가 목사님 그렇게 되는데 내 영이 잘 되면 영이 잘 된 자만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강단 메시지에서 잡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을 딱 아까 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을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켰구나. 그래서 오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주셨구나. 그렇게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온 지 교회 출석한 지 3개월 만에 또 지교회 사역자로 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 이런 축복을 교회들마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사랑 교회, 그 다음에 복 있는 교회 준비해 주시고, 예사랑 교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사랑교회 최신아 지사입니다. 저희는 외부 사역자, 내부 사역자 세 팀을 이루어가지고요. 저희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목사님이 전해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잡은 메시지, 인도자들이 잡은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계 팔동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개인이 살고 남들을 살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면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생기를 주는 축복된 말씀을 전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서 현장에 나갔는데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개인이 살고 남들을 살리는 축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했을 때 기존 교회 장로님 부부가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말씀 운동을 하기로 오늘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궁금하고 어떻게 하는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그 장로님 부부가 살고 남들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요. 저희 이제 상계 고동 같은 경우는 영혼을 소생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고 황폐한 현장에 마른 뼈다귀처럼 이제 목사님 설교 메시지 중에 에스겔서 37장이 나오는 그 마른 뼈들이 그 말씀의 생기와 말씀의 대언을 딱 받았을 때 막 살아나잖아요. 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 들고 현장에 나갔는데 그 중에서 키즈 잉글리시 학원에 있는 기존 교회 선생님이, 상담 선생님이, 자기도 교회 다닌다. 그래서 아이들과 외국인 선생님을 전도하고 싶지 않냐. 우리가, 이 영혼을 송수시키고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살리고 힘을 주는 말씀이 우리 전도지에 있는데 이것을 여기다 놓고 이 말씀을 전해보지 않겠냐. 그러니까 좋다고 그냥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돼서 자료 지교회가 열리고 외국인 선생님들한테까지 영어 자료를 이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락 리버시티 같은 경우는 말씀이 정말로 필요한 자, 황폐해져서 영혼 소생이 필요한 사람, 저희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잡은 게 에스겔서 37장 메시지를 같이 잡게 되었어요. 왜냐면 다들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잡고 말씀이 정말로 필요한 자가 누구십니까 하면서 이제 물어보면서 이 메시지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영접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롯데백화점에 우리 목사님과 이성대 목사님 같이 가셨는데요. 인생 문제, 미래 문제의 답을 가지고 말씀으로 사실적으로 증거를 하자. 그러고서는 인생 문제 답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하고 했는데 별로 반응이 그냥 그랬는데 오시면서 택시를 타고 오시는데 그 택시 기사분에게 인생 문제, 운명 문제 바꿀 비결이 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니까 듣더래요. 계속 듣다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인생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다. 딱 그러니까 거의 다 와가지고 돈을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그 택시 운전기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돈을 계산했는데. 근데, 딱 퍼뜩 이성대 목사님이,
저쪽으로 좀 돌아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돈도 계산했는데 쭉 이게 돌아가서 와서 딱 세우고 그 순간 사실 이성래 목사님 그냥 아유 하지 말고 갈까 그랬었는데 아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가 운명이라는 CD를 주면서 이 박종규 씨라는 그 택시 기사분을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생 문제의 답을 딱 얘기해 주려고 했더니 진짜 그걸 반응하는 분이 있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또 말씀이 이제 선포된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캠프가 사실 오늘 시작이잖아요. 저희 남편이 맨날 밤에 늦게 오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이제 오늘이에요. 새벽 12시 반에 왔거든요. 회사가 멀어서 끝나고 오면은 그 시간인데 저희 남편도 교회를 다니고 말씀에는 갈급한데 약간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다락방 메시지는 차갑다고 막 그러고 저한테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남편이 저한테 새벽 12시 반에 와가지고서는 잠이 안 오는데 막 그러면서 내가 좀 여기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심근경색이 오나? 그러고서 제가 딱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저희 남편이 굉장히 꼼꼼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는 반면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할 때 항상 이 마음속에서는 안 그렇지만 이 입에서는 약간 이제 막 이렇게 좀 쏘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밑에 있는 분이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랬나 봐요. 근데 남편이 결정적인 원인은 아닌데 자기가 찔리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문제를 막 얘기하는데 제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생각이 나면서 에스겔서 37장 메시지 그 메시지가 나오면서 남편의 영광 갖고 있어 간절히 쪼개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딱 얘기하는데 남편이 복음도 알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잘 이렇게 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거를 잘 듣고 한 3시 새벽 3시까지 예, 같이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팀들이 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이렇게 인도받는 거 보니까 너무 귀합니다. 우리 복 있는 교회, 그 다음에 평화교회, 의정부 평화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복 있는 교회 안수집사 이재율입니다. 사실, 여기 이제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조금 떨리는데, 나오면 안 떨리네요, 이상하게. 네. 이게 이제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달라기도 하고, 떨리지 않게 해달라기도 하고. 진짜 안 떨립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제가 간단하게, 지난주에 혹시나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포럼을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주일 예배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정말 귀중하다. 그리고 목사님의 그 메시지, 말씀이 정말 개인에게 정말 너무나 성취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에는 실제로 그 메시지를 은혜를 받았는데 그 현장 속에 삶 속에서 제대로 적용이 잘 안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잘 안 되었습니다. 주일날 당일날에는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했지만 삶 속에서는요 전혀 하나님의 정말 사실 생명처럼 여겨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너무나 이렇게 놓치고 살았고,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앞세워서 그 말씀에 내가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전도 현장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제가 그동안에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듣는 것은 나름대로 또 많이 듣고, 나름대로 이소리 어쩌듯이 이제 복음이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좀 물론 이제 연습도 조금은 했었죠. 나름대로 정리된 메시지가 나름대로 기본 메시지가 있었고,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그냥 전도를 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항단 메시지 목사님으로부터 오는 그 목사님에게 주신,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 내가 새로 아니면 깨달은 말씀이라든지 어떤 새로 알게 된 말씀, 그 한 말씀만 딱 붙잡으면 그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그리고 또 제가 멘트를 몰랐어요. 실제로 그냥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뭐 교회당 이런 정도 흔히 그냥 식상한.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난 다음에 그 메시지에서 내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해봐야 되거든요. 어떤 멘트를 던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가 내게 주신 내가 정복해야 할 약속의 땅. 그 두 번째 시리즈로 이제 이렇게 이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냐면 이제 넓게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그 사도행전 1.8절의 땅끝, 마가복음 10장 15절 20절에 이제 만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에 이제 모든 족속. 그러니까 사람을 정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좁게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지역,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종사하는 그런 분야에서 또 이렇게 그런 분야에서 내가 그 땅을 내가 정복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자주 만나는 사람, 가정, 가문, 친척, 지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주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더 어떻게 좀 정복할 것인가 했을 때요, 제가 이 말씀을 뭘 붙잡았냐면, 참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위로와 참된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보라.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종교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조회에서 이제 조장 목사님이 이제 무슨 또, 말씀을 이제 얘기를 나눴냐면, 교회 문제, 이단 문제, 뭐 가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아이템,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해야 할 축복의 길이라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간 거예요. 멘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사람 만났을 때 처음에 딱 이제 물론 이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얘기를 꺼내는 거죠. 바로 그 멘트로 바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어떤 그 축복의 길이 있는데 그래서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갑니다. 근데 보니까 실제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새로 오픈한 데 얼마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을 말씀을 붙잡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말씀이, 또 한 번,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예전에는 전혀 그런 거 몰랐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물고기는 물에서 아니면 뭐 나름대로 정리된 메시지를 전하고, 영접은 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방향이라든지 시간표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를 못 보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말씀 따로, 내 개인적인 믿음 따로 노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평생의 답을 딱 얻었습니다. 평신도 전도 캠프를 통해서 확실한 말씀의 성취와 그 날마다의 그 기도 응답과 전도의 문이 항상 열려줄 수밖에 없는 제가 항상 응답을 받았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 제가 조금 깨달았는데, 제가 이제 아들만 셋이라고 그러는데 참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이 아들 초등학생들이 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제가 또 그대로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얘기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제가 캠프 때 한 거 그대로 이제 창세기 1장 오늘은 창세기 1장, 내일은 창세기 2장 이렇게 읽어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아이들 잘 모르니까, 나름대로 제가 또 벌써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적어도 이제 보고 있다가, 먼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서 이제 말씀 붙잡은 걸 가지고, 현장에 직접 나갑니다. 실제로. 나가서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고, 반응이 분명히 오고. 그랬을 때 그 기도로 하는 전도 형식으로다가, 어떤 아이들은 난 부처님 믿는다 그러고, 나는 관심을 갖는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나와요. 그러면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 불교 다니는 사람, 그런 아이들은 네가 이제 적어봐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름 적고, 불교인, 아마 이렇게 해서 주제 적고로 이제 기도를 쭉 하게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지교회가 자연스럽게 쫙 계속 돼요, 날마다. 과거에는 전혀 이런 걸 전혀 하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어요. 말씀의 성취라든지, 어떻게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냥 은혜만 받는 거예요. 교회만 받고 현장에 나가면 솔직히 다 잊어버려요. 근데 요즘에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돼요. 묵상하게 되고, 현장 오늘 하루 나가기 전에 꼭 오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제가 갑니다. 바쁠 때 혹이라도 먼저 제가 회사 출근을 하고 나서 깜빡했을 때는요, 바로 다시 집에, 제가 이제 차 안에 항상 갖고 다니는데, 집에 와서 차 안에서 잠깐 보던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하루 일과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신도 전도 캠프를 통해서 제가 얻은 아주 귀중한 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꾸 자르려고 했는데 계속 은혜가 돼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 집사님이 저렇게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게 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교회는 살아났습니다. 우리 여정부 평화교회 오셨습니까? 예. 지난 주일날 하셨던 분들 다 나오시네요. 지금 분위기가. 평화교를 섬기는 전미옥 사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저에게도 어떤 때는 이게 사실화 되어지지 않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진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진짜 빌릴까 4시의 만남이 하나님 나에게도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날 어느 날 이제 기도 수첩을 통해서 빌릴까 4시의 만남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시간표에 들어간 사람을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의도로 만나고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주셔서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한 현장의 전도 팀으로 묶어질 수 있는 팀의 축복을 주셨어요. 신곡동에 오늘도 그 현장에 이어진 현장을 오늘도 같이 우리 팀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권사님이었고 또 다른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날 그 시간, 시간 초까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어져서 오늘 그 또 권사님 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보게 하셨고요. 팀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제 강단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 13절 말씀, 성막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성소의 불을 항상 등대가 켜져 있어서 힘을 잃지 않도록 기도에 불을 밝혀야 된다. 복음의 빛, 생명의 떡을 먹고 영적인 힘이 내가 없으면 나도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도 때로는 나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개인의 성막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 주간은 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최고의 오늘을 만들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저에게는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함께 그 말씀을 강단 메시지를 들고 또 묵상하고 잠시 그렇게 함께 그렇게 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고 나갈 제목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을 살릴 수 없는데 먼저 자신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세상의 불신자 가운데서는 정말 불신자는 문제와 상황이 어려웠을 때 어떤 힘으로 이길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멘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문제와 환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제 볼 수 있도록 각자 현장으로 흩어졌는데, 저희 현장은 신곡동 현장으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 전도의 팀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응답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지 않고 불신앙 속에 빠져 있어서 오히려 내 자신이 복음을 막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 부분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도 고백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그 권사님과 그 가정의 신곡동을 향한 전체를 또 바라보면서 또 중요한 인물, 중요한 장소를 또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시고, 우리는 특별히 오늘 캠프의 지교회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권사님 댁에 캠프의 지교회로 이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거기서 조장과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팀들을 하나님 사역자로 또 조장으로 동력자로 이미 세 분이 이렇게 하나님 만남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미 또 영접한 그 현장에 가서 또 다락방 문이 하나님께서 또 열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역자가 세워지고 또 훈련할 수 있는 또 분이 이제 붙어서 같이 함께 이 전체적으로 팀을 하나님이 전도하는 팀으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하는 팀이구나. 그것도 캠프하는 팀이구나. 이런 것을 내 자신이 다시 발견하게 되고 또 확인되어지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제가 안 되지만 오늘의 이 전도와 기도와 말씀 속에 제 자신이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밤 시간에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스케줄을 정말 놓고 그 현장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힘으로 그 인생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이상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서 지금 가장 멀리 오시고 계신 분들이 이제 동두천과 포천인데요. 동두천 예원교회 포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네요. 양주복음교회 포럼 해주시면 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두천 예원. 네,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동두천 예원교회 강윤혜 성도입니다. 저희는 이제 외부 사역자 6명, 내부 사역자 12명, 이렇게 총 18명이 3개 팀으로 나눠서 저희 이제 교회 상가 중심으로 나갔어요. 저희 교회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러니까 제목이 강도 만난 인생을 살립시다 였거든요. 이제 그 내용 중에 강도 만난 인생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네, 그 말씀을 잡고 저희가 이제 질문을 처음 만났을 때 행복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있는데 그 방법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질문했을 때 반응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했던 자 중에서 이제 부동산 하시는 할아버지인데 육적인 강도를 만나서 3번이나 수술을 하시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 이제 힘든 그분을 만났거든요. 이제 그렇게 힘들어하는 찰나에 저희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고 이제 되게 기뻐하시면서 자기의 딸이 있는데 딸이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맞잖아요.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딸에게도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락방 연결될 거거든요. 근데 더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5분도 넘게 움직여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집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나갔더니 이렇게 말씀 성취가 되는 거를 보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가다가 약국에 들어갔는데 이 약국의 그 약사분은 서울로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분께서 이제 매주 와가지고 중지자 편지를 놓고 가서 저희가 이렇게 전도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내주셨거든요. 이렇게 전도지 지교회가 열렸고, 이제, 많은 열매는 없었지만, 7가지 삶을 붙잡고 나가서 말씀 성취가 되는 모습을 봐서 너무 기쁘고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참 전도가 어렵지 않고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제 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오늘의 역사도 참 좋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현장이 더 기대가 되는 내가 살아나는 캠프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강도 3번 만난 할아버지, 영적인 강도 만나가지고 정신병 있는 딸, 아이고야, 참, 가슴이 확 박힙니다. 양주복음교회, 그 다음에 우리 세계로교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주복음교회 누구십니까? 포럼 하실 분?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빨리 넣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양주복음교회를 섬기는 황미숙 사모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캠프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막차를 타게 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2개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3팀으로 해서요. 교회 주위와 또 세아 아파트 전체를 돌면서 이제 반응하는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번 강단 메시지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인데, 구원받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서 잡은 말씀은 인생의 해답이 복음인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또 오늘의 말씀은 작은 전도와 큰 열매, 이제 이렇게 붙잡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 반응은 복음에 관심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확인하며 보게 되었고요. 또 이제 처음으로 캠프한 이 새 아파트 현장에는 이제 흑암 공혼돈 그 자체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평신도 캠프를 처음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전에는 저 나름대로 제 식으로 이렇게 현장에 나갔다 오고 나 혼자 만족하고 또 흐뭇해하고 또 이제 금방 또 쏟고 이랬었는데요. 또 이렇게 한계를 느끼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막차를 탔지만 정말 저를 위한 이런 캠프라고 이렇게 정말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 저는 이제 세아 2차, 세아 1차 그 아파트 전체 17층부터 이제 10층까지 쭉 가가호호를 이렇게 배를 누르면서 이렇게 돌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것이구나. 내식으로 했었던 그때와는 전혀 아닌 차근차근 가가호 이렇게 훑어 내려오면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그 뿌듯함, 또 행복함, 그리고 뭔가 이렇게 힘이 생기면서 너무너무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느끼면서 내일 사역은요, 이제 우리 복지리 전체와 또 세아 1차, 또 시간이 되는 대로 2차 전체 구석구석을 캠프할 그런 방향을 잡고 또 이제 기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말씀을 잡고 가는 거를 이제 조금 혼동해서 이제 멘트를 어떻게 사용할까,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요. 멘트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고 누구한테 찾아갈까, 그게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인 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기도 하고 저렇게 질문해 보기도 하는데, 이제 드러나는 게 나는 이렇게 질문했다, 그것만 드러나다 보니까 멘트를 어떻게 할까, 거기에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거는 따라오는 부산물이지,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받을 대상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설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 오해하시면 분위기가 나는 이 멘트 잡고 갔다, 저 멘트 잡고 갔다, 요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가게 되면 나중에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안 그래도 이단 소리 듣는데 우리 다락방 완전 이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멘트 잡고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달할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을 찾아가는데,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필요하니까 그 도구로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설문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지 차후에 또 많은 문들이 좀 열리더라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멘트만 중구난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로 교회로 파송받은 전성호 목사입니다. 외부 사역자 4명, 내부 사역자 6명,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세 팀으로 나갔고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 세계로 교회 강단 메시지가 참 성전의 축복을 회복하자. 참
성전의 축복을 회복하자.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잡고 나갔고요. 전도는 예비 캠프 한 지역을 중심으로 또 관계 중심으로 된 곳을 찾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중에서 참된 성전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상자는 그 말씀이 기존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기존 신자 중에서 참된 교회 회복과 축복을 누리는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거기에 반응한 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의 기도는 오늘의 말씀을 따라가자. 무조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말씀 성취로 보니까 열매는 없었지만 기존 신자를 만나보니까 참된 교회나 참된 성도, 성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더라.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제 말씀 성취로는 여기 몇 번을 제가 참석하다 보니까 자꾸 옆에서 톨게이트 지날 때도 전도지 없냐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습관화돼서 오늘은 오면 두 군데가 지나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두 군데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게 좀 계속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내 스케줄 전도의 응답입니다. 기도 제목은 나부터 성전을 회복하자. 오늘 여기 강단 말씀이지만 성전이 자꾸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청소했는데 나부터 성전, 교회 회복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결과로 말씀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중심을 잡았고요. 오늘 나오면서 열매는 없었고 뭐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저는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열매는 없었는데 나오면서 전도가 그냥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전에는 아무래도 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근데 눌리지 않고 그냥 말씀 따라서 갔다 온 것으로 전혀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내일의 방향은 우리 공릉동 연고지를 찾아가기로 했고 병원, 원자력병원 전도팀들은 계속 그 지역에 준비된 제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 100번 나갔는데 열매 맺히는 게 한 11분이라면 지금까지 우리는 90번은 눌려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90번 눌려야 되는데 90분 눌리기 전에 그만둔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따라가게 됐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그 말씀에 내 믿음을 담고 그걸 내 인도의 기준으로 삼고 갔을 때 이게 지침 없이 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와지게 되고요. 계속 현장에 응답받게 됐을 때 틀림없이 우리 준비되는 시간표와 동일하게 문은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같이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빛교회, 예빛교회, 그 다음 예뜸교회, 이름이 비슷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네, 예빛교회 이옥희 집사입니다. 저희는 이번 캠프 때 내부 사역자 6명과 외부 사역자 14분이 같이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 이성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각자 또한 또 자기 개인의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저희 현장은 4군데로 나누어서 A, B, C, D 4팀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중에 저희 목사님께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는데 그 전도자가 잡아야 할 언약에 대해서 또 어떤 방법에 대해 그 언약을 어떻게 잡는가. 근데 전도자가 잡을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절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 방법으로 이 메시지를 성취하는 그 응답을
받자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기까지는 제가 참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이 캠프에 뭐 누구의 응답 받았고 영접을 어떻게 했고 이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이 메시지, 이 마이크를 든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응답 받은 거하고 제가 은혜 받은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쪽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제가 7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저희 목사님 밑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7살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핵심도 참여하고, 전도, 신학원도 이렇게 다니면서 쭉 했지만 정시 기도가 안 되어졌어요. 근데 정시 기도를 왜 꼭 정시 기도가 이렇게 필요할까를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진정한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오늘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그리고 오늘의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나같이 뒤끝이 없는 여자는 진짜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힘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다 해도 생기는 힘이 아니다. 정말 이 힘은 내가 무엇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이미 아는 내 가슴에 있는 것을 내가 성취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구나. 그래서 오력을 달라고 그 기도를 정시 기도처럼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은 것이 이번에 응답이고요. 제가 받은 은혜는 제가 이렇게 7살, 영적으로 7살까지 오면서 항상 마음에 품은 게 뭐냐면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를 쓰임받다 가고 싶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7년이지만 4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또 목사님 밑에서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저희 교회에 정말 그 어린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나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내 남편이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번 예비 캠프를 같이 다니시고 본 캠프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오늘 하셨대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았는데 이 캠프는 2박 3일에서 되는 게 아니야. 지속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부동산에 가서 어린이집 하려면 돈이 얼마 필요합니까? 그리고 액수를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사실 저는 사모님하고 저하고 돈은 없지만 이 일이 꼭 성취돼야 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모님도 이제 거의 아동학 3년, 이제 내년에 4학년 졸업반이고 저도 나름대로 사회복지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나와 같은 인생이 같이 걸어가는 반려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걸 물어봤다는 것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포럼입니다. 예뜸교회, 예, 그 다음에 주영광교회 준비해 주십시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뜸교회 강호건 목사입니다. 평신도 사역자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팀장 집사님이 오늘 목사님 나가라고 그래서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참 여기서 앞에 포럼 이렇게 해놨는데 1시간, 2시간도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오늘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뜸교회는 5월달 이후로 계속 이제 본 캠프를 앞에 두고 스케줄을 가지고 계속 캠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의 목표를 계속 좁혀오면서 이제 기도 제목 4가지를 붙잡고 목표를 두고 이번 캠프에 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시스템이 확정된 시스템이 구축된 그 시스템 중심으로 확장하는 캠프. 두 번째는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팀 사역을 해서 시스템을 새롭게 세우는 캠프. 세 번째는
제가 또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고, 또 이 노원구가 또 교육의 도시고, 특히나 상계동, 우리 수락산 지역은 상계 1동인데 학교가 6개가 있어요. 그리고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으로, 학원 쪽으로 주제별 캠프를 한 군데 하고, 나머지는 이제 집중전도로 이렇게 4가지 목표를 세우고 캠프를 우리가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메시지는 이번 강단 메시지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시편 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정말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인마들의 참 평안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이 구원의 참 기쁨과 평안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서 이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겠다. 두 번째는 참 현장에서 구원의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예비된 자를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캠프 메시지, 기도 수첩 메시지는 작은 전도 큰 열매. 이 메시지 가지고 오늘 팀장 집사님이 메시지를 딱 줬어요.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은, 한 팀은 이제 우리 시스템 중심으로 캠프를 하는데, 원색적인 복음으로 들어가라. 바울이 아덴에서 원색적인 십자와 부활을 말했거든요. 그러면 뭐 두서 다 빼고 원색적인 복음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저희 이제 목사님 팀은, 목사님과 집사님 이렇게 팀은 청소년 현장, 학교 현장에 가서 청소년 현장의 영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자. 이런 메시지를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두 팀으로 이렇게 현장을 들어갔는데, 우리 뭐 사모님, 집사님 팀들은 뭐 시간, 뭐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뭐 이게 포럼 하려면 1시간 걸리니까 저희 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와 대상을 가지고 현장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저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한 집사님하고 조 집사님하고 또 김남철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서 노원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노원초등학교 방학 기간인데, 들어가서 이제 일단 학교 교무실로, 행정실로 이렇게 들어가서 선생님들에게 예비된 이 제자를 찾으려고 건드려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모자 쓰신 분이 이리 와보라는 거예요. 가니까 학교에 지킴이 있잖아요, 지킴. 요즘은 초, 중, 고등학교 다 지킴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모르고 들어가면 여러분 형사고발 조치 당합니다. 그래서 지킴이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오라면서 왜 왔으며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그걸 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이름, 뭐 온 목적, 전도 제자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적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교회에서 온 목사님이면은 이렇게 띠를 두르고 뭐 이렇게 모자에다가 예뜸교회 하든 여기다 명찰을 예뜸교회 하고 그렇게 와야지 무작정 이렇게 두르면은 당신이 목사님 누군지 어떻게 아냐. 맞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분에게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겠다.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하니까 뭐 우물쭈물 하면서 교회 다닌 것 같아요. 중직자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킴이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을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내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다. 내가 그저 이 학교에 그냥 지킴으로 왔다. 뭐 한 달에 뭐 70만 원 정도 받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불쌍한 인생이 아니냐. 여기 보내실 때는 하나님 분명한 그 목적과 의도가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이분이요. 갑자기 뭐냐면은 자기를 따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요? 그러니까 상원중학교 지킴이 상담실장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이제 주차님 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제 한 400m 반경에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그 중학교로 가서 그분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름까지 이렇게 알려주고 전화번호까지.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남이 중학교에 그 지킴이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알고 보니까 이 지킴이들이 이 전직 경찰관들입니다. 전직 경찰관들.
그렇기 때문에 또 경찰 또 간부로 있던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학교 지킴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경찰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조직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 지킴이들이 또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대요. 모임이. 그러니까 이분만 딱 잡으면은 이 지킴이 다 이게 학교 들어갈 수가 있겠더라고. 그리고 이분이 또 후배들이 다 경찰관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경찰관에 또 경찰서에도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상원중학교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노원초등학교 이렇게 벤치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헤어지고 다음 현장 학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앉으라는 거예요. 저희들 보고 막 경찰답게 이렇게 막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쪽에 제가 앉고 이제 장로님 같아요. 장로님 또 우리 김남철 목사님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있는데 더운데 왜 앉으라고 그러시는지 딱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지킴으로 있으면서 이 학교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먼 산을 보다 보면서 한숨 쉬고 있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해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 항상 메시지가 딱 생각나면서 구원의 참 기쁨과 참 행복과 평안. 그러면서 작은 전도, 큰 열매. 그러면서 자꾸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이제 그 강단 메시지 붙잡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저는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 이건 제 인생의 최고의 큰 기쁨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한 거죠. 두 번째 제 큰 기쁨이 뭐냐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 전도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이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로 세워진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이다. 요 메시지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제가 앉고 지킴이 중직자 이렇게 목사님 왔는데 자리를 바꾸자는 거예요, 저보고. 경찰관답게 이제. 자리를 바꾸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 쪽에는 해가 비치고 이분은 그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는 햇빛 쪽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보고 이제 그늘 쪽에 앉으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 메시지를,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또 제가 메시지가 팀사겠는데 기도수 쪽 가지고. 작은 전도의 실천이 큰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 아까 장로님이, 목사님이 저에게 팀사했을 때 내가 이 학교에 온 게 분명 하나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이 있다. 이걸 찾아내는 게 신앙생활. 이 메시지를 제가 했을 때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상원중학교로 날짜를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분에게 작은 전도가 큰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지킴이로 계시면서 이 아이들에게 또 이 선생님들 또 이 학교에 또 오는 학부모들에게 작은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작은 전도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이게 큰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한 현장만 돌고 우리는 그냥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다른 팀들 열매가 많은데 너무 거품이 될까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너무 정확하게 응답받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경찰관답게. 이제, 주영광교회, 예. 그 다음에 대학로교회 준비해 주십시오. 저희는 김광래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주영광 교회에 다녀왔고요. 예비 캠프를 대구 예담 교회 목사님께서 4차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부 사역자 1분, 외부 사역자 5분에서 2인 3팀이 오늘 본 캠프를 했는데요. 기도처 전략전에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가수곳의 영적인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처 전략전의 오픈 마인드 멘트는 옷의 기능을 아느냐 그거였고 그리고 대상자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처 전략 후에 저희 팀의
오픈마인드 멘트는요, 청소년 문제, 가정 문제에 저희들이 도움을 주러 왔는데 관심이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의 영적인 배경은 기존 교회가 많고 천주교가 세력이 좀 강하고요. 그렇지만 경제가 아주 낙후되어서 80% 이상이 법적 이혼을 해서 정부로부터 그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저희 팀들은 상가하고 주택을 갔는데요. 결과는 이제 중학생 한 명이 영접을 했고, 그리고 자료지교회가 3군데 열렸어요. 그 중에 신내 청소년 독서실 관장이 기존교회 집사님이신데, 저희들이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러 이렇게 자료를 전달하러 왔는데 괜찮냐 그러니까 너무 반갑게 맞이하고, 본인도 기존교회 성도라 그러면서 저희들이 엘리트를 살리는 전도 편지, 그리고 타락된 길을 가는 청소년을 살리는 전도지를 주겠다고 하니까 낫더라고. 그래서 그 중지자 편지를 날 장소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제 수표에도 사장님 본인은 복음 받을 마음은 없는데 이렇게 청소년 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지교에 허락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리 미용실이라는 곳에 가정 문제, 부부 문제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지교에 할 수 있도록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사역 방향은 오늘의 우리가 전도해서 이렇게 좁혀진 결과는 청소년에게 사역의 방향이 맞춰져서 다시 내일 시내 청소년 독서실 관장님을 만나서 이분이 문이 될지 아니면 전도 제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내일 재방문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김광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인도로 새로운 현장에 가서 예비 캠프 겸 본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영광 교회 기도 제목은 내부 사역자가 새 힘을 얻어서 삶 오늘을 회복하고, 그리고 처음 복음의 간격과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접건, 문제, 환경을 넘어서 버려진 청소년 현장과 황금원장, 사각지대를 살리는 전도의 문이 전도 문이 열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2군데 정도 남았습니다. 대학로교회, 그 다음에 평화교회. 이중수 목사님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2군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푸른 교회는. 예. 대학로교회를 다녀온 임마누엘 서울교회 김정훈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찾아진 그런 중요한 문화권 랩런트들과 제자들, 그리고 이번 랩런트 대회를 섬기면서 또 거기서 만나진 또 중요한 문화권 사명자들을 가운데 그 현장을 실제로 보지 못한 그런 적이 없는 그런 친구들을 묶어가지고 오늘 캠프 현장에 이제 같이 왔습니다. 아마 그들은 같이 팀을 이뤄서 현장을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이 낯선 현장에서 같이 따라다녀 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명씩 다 찢어졌습니다. 속으로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통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치셨는데요. 박수현 목사님이 갑자기 대학로교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대학로교회는 우리 조현선 목사님께서 그 캠프 스케줄도 캠프 일정을 늦게 또 아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지역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스케줄 때문에 캠프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부 사역자로 캠프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신 거래요. 근데 조성욱 목사님께서 그냥 지정을 하신 겁니다. 근데 거길 저보러 가라고 박세현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함께 이동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기도수첩 메시지 좀 묵상하면서 이제 이동했고요. 교회 도착해서 이제 주보를 통해서 이제 강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축복에 관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중에 조현선 목사님께서는 지금 현장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지금 성도들 세워야 될 시간표인데 성도 여러분들도 스케줄 때문에 지금 나오지 못했고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 또 제가 이제 문화권에서 이제 사역하는 사람이니까요. 대학로가 또 대한민국 문화 1번지 아닙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오신 계획도 하나님 분명히 계실 것이고 그리고 아마 목사님 당신과 그리고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그러니까 거기를 왜 나를 보냈냐고요. 어쩌라고 나보고 고난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도 너무 더워가지고 땀 막 뻘뻘 나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전도 속에 있게 하신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럼하게 되었습니다. 7가지 삶을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것도 솔직히 오픈을 하고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7가지 전도제 삶 속으로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자연스럽게 저도 그렇고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포럼하게 되어지면서 고난 속에서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우리들의 작은 전도가 참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이 더욱더 선명한 게 맞구나라는 좀 힘을 얻는 그런 시간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사모님이 의미 있게 이제 뭔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감옥에 보낼 수 없는 그런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이제 관리하고 상담하는 일을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마음에 담아두셨던 그런 청소년들 그 현장을 이제 같이 함께했던 신동욱 전도사님, 신동욱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팀이었고 저하고 이제 조윤선 목사님 팀이었거든요. 그렇게 4명이었는데 그 아이가 사는 집에 갔는데 신동욱 전도사님 얘기입니다. 뉴타운 개발돼가지고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 막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딱 한가운데 폐가가 있더래요. 그래서 와 이런데 폐가가 있네요. 그랬는데 우리가 갈 곳이 저곳입니다. 막 화려한 아파트 중간에 딱 무슨 폐가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아이가 이제 혼자 있는 겁니다. 어두운 방 속에. 그런데 신동욱 전사님이 되게 놀랬대요. 복음을 전하는데 무릎을 꿇고 너무 복음을 마치 스포니처럼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진실하게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 보면서 너무 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 아이에게는 우리에게는 작은 전도였지만 아마 큰 열매로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대학로 현장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모든 대한민국의 날고 기는 문화들이 이제 모여 있고 짬뽕이 되어 있는 곳인데 그 현장에 복음 가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전도 제자 시스템이 이제 세워지는 시간표인 것 같고 이번 캠프가 그런 중요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중수 목사님 평화교회 마지막으로 포럼하시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봉철 목사님이 섬기고 평화교회 다녀온 인천 그루트교회 이중수 목사입니다. 최봉철 목사님이 여기 와 계신 것만으로도 캠프는 승리한 겁니다. 그분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이고 그래도 다락방에서 오래되신 분들은 목사님 사모님을 아십니다. 원래 치유사역을 올해부터 하셔서 저도 거기 정신치유할 때 갔었어요. 그게 벌써 10여 년 지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치유한다고 정신치유 열심히 하니까 이제 치유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근데 너무 좋은 시간표를 허락하셔서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 캠프면 되겠다. 왜냐면 처음 다락방 하시면서 이런 거를 사모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나서 너무 좋다. 근데 이제 목사님 몸이 만들어져야지 몸이 안 만들어지면 감 잡고 또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보낸 것 같아요. 일단 귀한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이제는 캠프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나가는 것보다 그런 부분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이거는 끝까지 할 이유가 있고 답이 된다. 그리고 오늘 이번에 강단 말씀처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나가 전달할 거냐. 어찌됐건 의도적으로 사모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내일하고 모레 교회 수련회 갑니다. 우리는 섬기러 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그쪽에다 맞춰드리기로 했고, 그래서 제가 거기 따라가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긴 더 유명한 강사, 우리 최상록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네 분이 이제 나갔어요. 사모님하고, 우리 최상록 목사님, 캐나다, 이제 미국 선교사님 하시고, 우리 최봉성 목사님 저하고 나가서, 처음에 나간 현장은, 도봉구 창삼동에 현영신 권사님 음악학원에서 메시지를 이제 삼원으로 해서 학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교회를 하면 된다 해서 이제 말씀으로 힘을 줬고, 그래도 일단은 현장을 다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좀 괴롭히려고 땀을 흘리게 하려고 했더니 사모님이 사역을 바꿨어요. 그래도 일단은 이거는 다 해보는 캠프입니다. 몸을 집어넣으십시오 해서 도깨비 시장을 강단 말씀을 가지고 싹 전체를 다 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의외로 잘하셔요. 그래서 강단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인 자를 찾아서 포도원의 기쁨인데 참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정말 답을 내고 이 강북의 도봉구에 이런 모델적인 교회가 되기를 부탁합니다고 소원하면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최 목사님 여기 오신 게 기적이고, 왜냐면 우리 사모님도 사역을 외부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담나면은 하나님이 멋있게 쓰임 받을 교회로 믿고 다녀왔습니다. 이상입니다.